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싸움, 공산주의 바이러스. 오늘은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당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은 책 공산당 제2장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실천적인 면에서 만국 노동자 정당 가운데 가장 단호하고 추진력이 강한 세력일 뿐 아니라 이론적인 면에서도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조건과 과정 그리고 전반적 결과를 나머지 프롤레타리아트 대중보다 한 발 앞서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좌파 노선 가운데서도 공산주의가 제일 강하고 우수하다는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대중보다 한 발 앞서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노동자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공산주의가 있으니 이 공산주의 지배를 받으라는 이론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결국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등을 외치는 공산주의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하게 되니 공산주의 이론에는 이처럼 모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공산당서는 제2장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목적은 프롤레타리아트를 계급으로 형성시키고 부르주아지 지배를 무너뜨리고 프롤레타리아의 힘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계급의식이 전혀 없는 노동자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서 너가 가난한 건 자본가 때문이다. 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야. 우리끼리 뭉쳐서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해야 된다. 너가 이미 노동자 계급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투쟁해서 압박하는 자본가 계급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선동하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동당한 노동자 무리의 강력한 힘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라는 술수인 것입니다. 공산혁명을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공산주의자는 소수였다고 합니다. 소수인 공산주의자들이 다수의 대중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면 혁명을 이룬 후 그 권력은 누구한테 갈까요? 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에게 나눠줄까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를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공산당이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슬로건은 모두 가난한 자, 인민, 대중, 노동자를 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공산당 1인 독재로 전락합니다. 노동자로 시작해서 독재로 끝나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가 프롤레타리아트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노동자를 굶겨 죽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 역사였습니다. 공산당서는 제2장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중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살아있는 노동은 그저 축적된 노동을 늘리는 수단일 뿐이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 축적된 노동은 노동자의 삶을 확대하고 풍요롭게 하고 북돋우는 수단이다. 계급과 계급 대립으로 얼룩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나타난다.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부르주아 사회에서 하는 노동은 축적된 노동을 늘릴 뿐이랍니다. 대한민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삽질을 하는 건 어제까지 해온 삽질을 오늘 삽질을 더해서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삽질을 북한에 가서 하면 노동자의 삶을 확대하고
풍요롭게 하고 북돋우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합리적인 사고일까요? 남한에서의 삽질은 착취에 당하는 것이고 북한에서의 삽질은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신성한 행위가 될까요? 그렇다면 왜 소련 공산당이 망했으며 왜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못 살겠다고 탈북하겠습니까?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유롭게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정말 자유롭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배지 하나 제대로 자유롭게 못 달고 신문 한 장 자유롭게 찢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만약 그 찢어진 신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이 있다면 큰 불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계속해서 마르크스라는 지혜가 낳은 자녀를 확인해 보자고 합니다.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난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탄압당했고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멸망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마르크스라는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거짓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반공국가로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 동안 반공의 기치를 지켰습니다. 그 사이에 한강의 기적도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주의라고 다 나쁘지는 않다라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공산화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합니다. 그러면서 20여 년은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가 섞여있는 중도적인 체제로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반공을 말하는 놈은 수구 꼴통이다. 반공주의자들이 오히려 나쁜 놈이다. 일제시대 친일파가 해방 후에 반공주의자가 됐다라는 여론이 만연한 진공시대, 공산주의와 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공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관찰을 잘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주변에 있는 골수 좌파들을 꼽아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나 지켜보세요. 좌파들은 국가가 국민을 다 책임진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국가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상급식에 나와서 밥도 무료로 먹습니다. 졸업하는데 취직이 안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 수당이 있고 실업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책임져 준다니 취직 못해도 괜찮겠지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년. 그리고 이와 반대로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져?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에서 나오는 수당 복지 혜택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지. 내가 남을 도와줘야지. 이처럼 어렵더라도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80년을 살았을 때 인생의 깊이가 같을까요? 누가 성공할 확률이 높고 누가 더 리드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당이 결정하는 대로 살아야 하지만 대기근으로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수령님 쳐다보지 않고 공산당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안 입는 옷가지라도 들고 나와서 장마당을 열고 물건 하나라도 팔면서 살아난 사람들, 스스로 살아남을 궁리를 한 사람들이 대기근에서도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공산당에서 주는 배급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고난 행군 때에 죽은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진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아도 국가가 대신 거두어준다. 열심히 뿌려서 많이 거둔 사람과 적게 뿌려서 적게 거둔 사람이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눠 먹어야
지상 낙원이 이룩된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껴있는 지혜자로 생존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들은 글을 맺습니다. 오늘 이념 전쟁이 사라진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이념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공산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공산진영과의 대결 구도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럴 때 김정민 목사, 이호 목사의 공저인 공산주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대한민국 국민, 기독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간도 진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